이 시간에 저희들이 시편 43편, 44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43편은 짤막한 5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우리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마는 내용은 그 위에 있는 42편의 시 후렴구와 동일한 후렴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5절의 마지막 그 후렴구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있고 또 마음에 불안한, 그래서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또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 시인은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근심하냐? 왜 이렇게 염려하냐? 낙심해 있느냐? 왜 이렇게 불안해서 떨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너의 마음은, 너 영혼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것 말고 세상과 또 사람 또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또 낙심은 사라지고 또 우울함과 불안함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그러한 우리의 영혼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안 증세나 우울증 같은 게 찾아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또 의학적인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통과 환난에 대한 삶의 좌절에서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치 영혼의 닻을 내린 것과 똑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마음의 평강과 또 용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충만케 함을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소망을 두라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때의 성취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 두려움, 의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주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이제 이 시 43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 주의 빛을 구하고 주의 진리를 지금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거짓과 어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세력은 나를 떠나게 하십시오. 빛과 진리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의 거룩한 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있는 그곳을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불안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는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지금 시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타나는 상황, 환상이 아니라 나타나는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굴곡진 그러한 단면을 보면서
낙심하고 때로는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백성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란 그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갈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과 불안, 초조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승리자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했던 내 영혼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설 것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4장에 가면은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해서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기를 이렇게 되죠.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라는 건데요. 지난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해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포로 상태로 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흩으셔가지고 주변에 그런 그 열국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곳곳에 흩으셨죠. 말씀의 약속처럼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향하여 손을 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시가 바로 44편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여기서 지난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지난날 어떤 날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해서 언약의 자손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함께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피 엎드려 강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라는 지금 고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작가꾸리 우는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의 손에 힘이 있어서 그들이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조상들이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칼, 또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인도하셨고 아무도 길쌈을 하지 않고 옷을 그렇게 이렇게 짜서 직조해서 입은 일이 없지만 또 신발을 이렇게 삼아서 입은 일이 없지만 양식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그 30여 명이 있는 왕들이 있는 가나안 땅 그 왕들을 다 쫓아내고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우리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걸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 야곱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힘을 내어 그렇게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 중요한 말을 이 시인은 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의 지혜가, 나의 손의 능력이 나를 구원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이 올무에서 건진받을 수 없고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 열국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가 바로 44편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면서 이제 기도가 완성된 것을 믿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치시고 우리가 그래서 종일토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줬던 말처럼 그 땅을 차지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바로 9절 이하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1절 아까 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백성을,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지금 형편을 보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멸시와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요? 여러분, 머리 흔듦을 당했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비난을 얘기합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을 머리 흔듦을 당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지나간 이들이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말하죠. 이 머리 흔듦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무시하고 하면서 그렇게 뭐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네 꼴을 봐라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표현이, 관용적 표현이 머리 흔듦을 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삶 가운데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어떤 그러한 비난의 자리에 또 많은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하나님, 저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지금 굴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험한 이 구덩이에서, 이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수렁 가운데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어요. 마스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고 오직 나의 구원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은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마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흔들리지 않으며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음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요? 이건 지금 상황이에요.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넣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로 덮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승냥이의 처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말은요, 모든 그러한 깊은 수렁 가운데, 웅덩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망의 그늘이 덮고 곧 이제 죽을 위기에까지, 이 죽음의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승냥이의 처소라라고 얘기할 때 이 승냥이라는 것은 그 제칼을 얘기하죠. 제칼. 늑대나 이리, 뭐 여우나 또는 이리의 뭐 중간 형태, 이 제칼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짐승이 있죠. 썩은 고기를 먹는 그 짐승이 있잖아. 코요테 형태를 갖다가 승냥이라 얘기합니다. 이 승냥이는 그래서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지역에 살아요. 아주 숨어서 살아요.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요. 이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넣었다 이 말은 황폐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다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떠나가고 곳곳에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막 그 왕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적하고 음습하고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쓸 때 승냥이의 처소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깊은 수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 말이에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 마음의 비밀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고 주의 길을 걷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여러분, 이 고라자서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진실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막
이제 빨리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된다. 뭐 우리가 요즘에 뭐 화살 기도니 무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급하게 막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마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뚫는 그냥 그 지금 상황을 뚫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뒷짐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 환경이 지금 시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충분히 우리는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육체를 입은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떼어놓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취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떨리면 불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어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간에 우리는 감정에 이렇게 종속된 자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종속되어 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면 진짜 없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우리의 감정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 우리의 모든 의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케 하고 말씀 아래 순종케 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분이 좋은 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고 기분이 좋지 않고 그런 날은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가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감정의 기복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붙잡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베푸실 그 주님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알지 못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기도를 찬양을 44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굴곡진 일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